시편 9편 3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에 주의 앞에서 넘어져 망함이니이다.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열방을 책하시고 악인을 멸하시며 저희 이름을 영영이 도말하셨나이다. 원수가 끊어져 영영이 멸망하였사오니 주께서 무너뜨린 성읍들을 기억할 수 없나이다. 여호와께서 영영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예비하셨도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단을 행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또 압제를 당하는 자의 산성이시요 환난 때의 산성이시리로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아멘. 오늘은요, 계속 시편 설교 17번째. 지난 시간에 이어서 시편 9편 3절로 10절. 제목이 뭐냐? 주의 이름을 아는 자.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주의 이름을 아는 자. 우리가 복 중에 복이 뭐냐? 아는 건데, 우리가 다른 지식보다는 우리가 신앙으로 하나님을 알면, 주의 이름을 알면 복 받는 거예요. 근데 한마디로 말하면 주의 이름을 알으려면요, 첫째 예수를 믿어야 돼. 아멘입니까? 또 성령이 임해야 돼. 성령이 임해야 돼. 또 성령 충만해야 돼.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 또 성령 충만 받는 시작은 뭐냐? 제일 먼저 교회를 나오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교회를 나오는 겁니다. 교회를 나오면 같이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나오면 설교를 듣고 같이 성경을 읽어요. 또 그 다음에 뿐 아니라 교회를 나오면 이제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게 되고, 또 교회를 나오면요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게 되는데, 아마 처음 나오신 분들 그럴 거예요. 이게 뭐야? 여기가 어디야? 아무것도 모르겠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다 아는 길이 있어. 어떻게 하면 아는지 아는 사람 매 주일마다 나오면 다 알게 돼. 아멘입니까? 매 주일마다. 근데 더 자세히 알려면요, 수요 예배까지 나오면 더 좋아. 또 더 좋으면요, 매일 새벽 기도까지 나오면 더 좋아. 그것만이 아닙니다. 금요 철야 예배를 드리면 더 좋아. 그 다음에 더 좋으려면요, 구역에서 구역 예배를 드리면 더 좋아. 다 알게 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죠? 자녀는 부모님의 이름을 알아야 돼, 몰라야 돼? 알아야 돼. 근데 부모님 이름을 부를 때는요, 부모님 이름을 그냥 부르지 않아. 우리가 한국에서도요, 이제 어르신들이 이제 만나면 말합니다. 자네 자친이 성자가 어떻게 되시나, 엄친이 어떻게 되시나, 이런 말을 쓸 때는요, 그렇게 질문하실 때는요, 만약에 자기가 성이 홍씨야, 이름이 이제 홍길동이야.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 이름이 예를 들어 홍길동이야. 그러면 자네 아버님 함자가 어떻게 되시나? 그럴 때는 우리 아버지 홍길동입니다. 홍길동입니다.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홍자, 길자, 동자입니다. 그럼 속으로 그렇게 이름을 물어본 어르신이 그럴 겁니다. 이분 그래도 바탕이 있는 놈이네. 그러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는요 부모의 이름을 알아야 돼.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이름을 알아야 돼. 하나님의 이름을 알면,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자, 그런데 계시록에 보면요, 미안합니다, 십계명 제 3계명에 보면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 때 부르지 말아라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라고도 하고 야훼라고도 하고 샴마라고도 하고 여러 가지 이름이 있어요. 근데 그걸 부를 필요가 없어요. 그죠? 내 아버지가 앞에서 홍길동 그러면요, 그냥 내가 누가 꼭 물으면 홍자, 길자, 동자입니다 해야지만, 그냥 나는요 아버지라고 그러면 돼. 그치? 아버지라고 그러면 되지. 홍길동 씨 그러면 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은 누구야? 아버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이 아버지가 돼요.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돼요. 아멘입니까? 그러므로 우리는요, 우리는 주님의 이름은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다. 자, 이름은 지식이 아니에요. 이름은 뭐냐? 인격입니다. 이름은 관계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인격적 관계를 맺을 때, 그죠? 우리는요, 주님의 이름을 아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을. 우리는 어떻게 맺어요? 믿음으로. 오늘 이 시는 누가 진 거예요? 잘 아시죠? 그동안 계속 나오신 분들은 잘 아는데 오늘 여러분들은요, 다윗 그러면, 다윗이 뭐야? 그럴 거예요. 근데 다윗도 누군지 계속 나오면 알게 돼요. 다 알게 돼요. 그죠? 이 다윗은 그냥 조금 소개해드리면요, 자기가 형제가 몇 형제냐? 8형제였어. 제일 말째였어. 제일 말째인데 목동이었어요. 직업이 목동이야. 목동도요, 크게 목축업을 하는 목동이 아니라 자기 아버지가 이제 큰 형들, 작은 형들, 셋째 형들은 다 공부를 많이 시켰다고 생각해. 그리고 장사도 시키고 취직도 시키고 뭐 사업도 하게 하고 다 내보내는데 매일 제일 말째 다윗 8번째는요, 아버지가 줄 게 없어. 힘도 없어. 그러니까 아버지가 길르던 양 몇 마리야, 네가 이거나 좀 쳐라야. 그러고 맡겼어. 그 양을 치는 목동이었어.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그 목동에게 이 복을 주니까 뭐가 됐어요? 이스라엘에 누가 됐어요? 왕이 됐어요. 그 자손 중에 누가 나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셨어요. 그래서 다윗은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요, 최고로 복받은 인물. 또 성경에 나온 인물 중에 제일 팔자가 아주 잘 고쳐진 인물이. 예수를 믿으면 구원만 받는 게 아니고요, 예수를 믿으면 팔자 고친다고요. 아멘. 여러분 팔자가 벅 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주님의 이름을 알면, 그죠? 예수를 믿고 주님의 이름을 알면 우리도 다윗처럼 주님과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런 복을 받는다는 거죠. 그죠? 다윗은요, 자신이 하나님 이름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켜주셨다 그랬어요. 야, 지켜주셨다. 그 다음에 뭐 주셨다? 복 주셨다. 복 주셨다. 그 다음에 끝까지 버리지 않으셨다. 우리나라 애국가 1절,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그러잖아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하나님이 나를 복 주신다.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신다. 아멘. 이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께 그렇게 고백을 했더니 그렇게 복을 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정말로 하나님을 알고 그 주의 이름을 알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도 이 다윗처럼 복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3절, 6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 주의 앞에서 넘어져 망함이니이다.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열방을 책하시고 악인을 멸하시며 저의 이름을 영영히 도말하셨나이다. 원수가 끊어져 영영히 멸망하여 싸우니 주께서 무너뜨린 성읍들을 기억할 수 없나이다. 아멘. 우리가 주의 이름을 알면, 우리가 그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면 그 하나님 아버지가 다 맡아서 해결해 주세요. 싸울 것도 다 해결해 주시고 다 이겨 주시고, 하나님이 싸워 주시고 하나님 이겨 주시면요, 원수는요 그냥 몽땅 다 없어진대. 보니까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 주의 앞에서, 주가 누구? 우리 아버지입니다. 넘어져 뭐 하겠다? 망했다 하는 것입니다. 이 다윗은요,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을 다 기억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기억해. 그죠? 여러분들 부모가 여러분 아시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부모님을 기억해야 돼. 기억해야 돼요.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나기 위해서 여러분들 엄마가 어떻게 하는지 아셔? 다 기억해야지. 또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오는 동안 여러분의
부모님들의 눈물과 피와 땀이 얼마나 아팠냐고요. 그것 때문에 큰 겁니다. 난 여러분들에게 꼭 말하고 싶어요.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서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건 참 은혜로운 것 같죠? 그는 신앙의 절반밖에 안 돼. 하나님만 하셨냐? 당신의 부모도 하셨지. 아멘입니까? 여러분의 아버지, 어머니가 여러분 낳으셨잖아요. 기르셨잖아요. 그죠? 그 고통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그래서 우리 인천 순복음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우리 인천 순복음교회는요, 하나님만 알아주는 교회가 아니라 부모도 알아주는 교회, 자녀도 알아주는 교회, 또 누구도 알아주는지 아세요? 찬양대원도 알아주는 교회. 아멘. 기도하는 장로님도 알아주는 교회, 우리를 가르친 선생님도 알아주는 교회. 그뿐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교회에서 하나님을 지키신 것이 아닙니다. 수백만의 우리의 형들이, 부모들이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전선에서 죽은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 죽은 사람, 그런데 그것이요, 우리 대한민국 사람만입니까? 미국 사람도 죽었습니다. 참전 16개국의 사람들이, 의료 지원단 5개국 사람들이 여기 와서 대한민국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희생을 했어요. 하나님께만 감사하고요, 그런 사람들의 감사 안 하면은요, 그건 절대로 건강한 신앙이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고 그 다음에 사람에게도 감사해야지. 아멘.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라고. 괜찮은 교회죠? 아멘. 자, 원수들이 물러가다가 어떻게 됐대? 넘어졌대, 망했대. 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디를 생각했게? 북한의 김일성 생각했지. 그 공산당들 생각했지. 왜 아멘도 안 해? 하나님께서 의로운 재판장이 되어주셨대.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어떤 것이 옳은 건지, 어떤 것이 나쁜 것이 정확하게 구분하십니다. 아멘입니까? 또 하나님을 대적하였던 악인과 원수들은 다 망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대적하지 마세요.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마세요. 하나님 이름을 아무 데서나 부르지 마세요. 십계명 중에 제3계명이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아라. 그럼 우리는요, 하나님이 여호와, 야훼, 삼마, 찌드게누 이런 말을 부르면 안 돼요. 우리 어떻게 되니까? 주님 그러면 돼요. 하나님 그러면 돼요.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하나님 아버지. 아멘. 네, 우리는 그렇게 이름은 부르면 돼요. 자, 볼까요? 또 이스라엘의 성군 다윗은 이제 다윗도 왕인데 얼마나 왕을 잘했는지 그냥 왕 그러자 성군 다윗 왕 그랬어요. 이제 500년 중에 제일 좋은 왕은 누구였습니까? 세종왕. 그래서 세종왕은 그냥 세종왕 그러지 아니하고요, 세종대왕 그래요. 다윗 왕도 이스라엘 왕 중에 제일 좋은 왕이 되니까 성군 다윗 왕 그랬어요. 그 성군 다윗 왕이 지금 시를 쓴 거예요. 그 시를 우리가 지금 공부하면서 은혜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봅니다. 성군 다윗은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자기가 승리했다 그랬습니다. 또 하나님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일들을 구체적으로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 하나님 하신 일들을 구체적으로 다 열거해줘요. 다 열거해줘요. 그래서 6절에 가서 뭐라고 말합니까? 주께서 무너뜨린 성읍들을 기억할 수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 함께 하셔서 이기게 해주신 그 이긴 게 수없이 많다는 거죠. 우리나라도요, 그렇습니다. 또 하나 분명합니다. 아무리 우리 부모님들이 싸워주고 다 하셨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안 도우셨으면 다 졌어. 하나님 도와주셨기 때문에 낙동강에서도 전투 끝까지 막을 수가 있었고,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할 수가 있었고. 아멘입니까? 자, 그뿐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박물관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무엇을 기중하게 여기냐? 역사를 기중하게 여깁니다. 역사. 이스라엘 역사는 무슨 역사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 역사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그러니까 성경 66권 역사는 이스라엘 역사가 거기 거의 다 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박물관에 가면요, 이런 글이 새겨 있다. 내가 옛날이죠. 30년 전이니까.
그때로 시편 강의하면서 이거 소개를 했었어요. 이겁니다. 과거를 기억하라. 현재를 살라. 미래를 확신하라. 우리가 믿는 것은요, 미래를 믿는 겁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은요, 미래가 불확실합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사람은요, 미래가 확실합니다. 우리는 죽어도 천국을 갑니다. 아멘입니까?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과거를 기억하라. 그건 일본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도요, 과거 기억해야 돼. 역사를 공부해야 됩니다. 역사는 사실이지, 역사는 각색이 아닙니다. 역사는 학문이 아닙니다. 역사는 사실대로 기록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과서 문제를 말들이 있을 때 제가 신문 광고를 냈습니다. 역사는 내 생각대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역사는 사실대로 가르치는 거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봐. 한번 따라하세요. 과거를 기억하라. 현재를 살라. 미래를 확신하라. 현재는 살아야 됩니다. 어려워도 살아야 돼. 힘들어도 살아야 돼. 현실을 피하면 안 돼요. 어렵다고 피하면 안 됩니다. 현재를 살아야 돼. 내가 살아야 너도 살고 함께 살아갑니다. 너무 좋은 말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하세요. 과거를 기억하라. 현재를 살라. 미래를 확신하라. 이스라엘 박물관에 이런 세 단어가 정확하게 박혀 있습니다. 과거를 기억하라. 현재를 살라. 미래를 확신하라. 우리나라로 보면 앞에서 말한 것처럼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내가 여기 배지를 달았어요. 교회 배지를 빼고 이걸 달았다. 아니, 목사들 중에도 이걸 보고 뭐냐? 이게 뭐냐? 이게 무슨 배지냐? 가까이 여러분들은 멀리서 보니까 잘 안 보이겠지만 가까이 보이게 뭐냐? 아, 문재인 대통령도 달고 다니시던데 이건 뭐냐? 내가 그냥 한 방 때리고 싶어. 여러분도 모르면 한 대 맞을만, 지금 맞는다고 생각하세요. 대한민국의 6월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호국하고 보훈하는 의미로 이 배지를 호국하겠다. 응? 그 다음에 보훈하겠다. 여기 태극기가 있어요. 여기에 새싹이 있어요. 호국 보훈의 달, 이 배지를. 교회 배지 떼세요. 장로님들도요. 이거 생각해야 됩니다. 장로 배지 떼고, 그죠? 장로 배지보다 더 중요한 것이 6월달은 이거 달아야 되죠. 미안해요, 장로님들. 좋은 장로님들 이런 말 했어요. 6월은 호국 보훈의 달. 6.25 북한 남침 전쟁에서 6.25 전쟁은 북한이 남침한 겁니다. 왜? 북한을 공산화시키려고 남침한 겁니다. 이거 흔들리면 안 돼요. 그런 상황에서 대한민국을 지켜주신 하나님,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참전해 주신 16개국, 의료지원국 5개국, 우리나라 우리의 아버지, 어머니, 그죠? 내가 참 처음 나오신 분은요, 6.25 전쟁 때 난 10살. 우리 아버지, 둘째 아버지 돌아가시고, 셋째 아버지 전사당하시고, 지난 월요일 날, 인전보훈청에서 나와가지고, 우리 작은 아버지를요, 국가 유공자 정서를 와가지고 주었어요. 근데 거기 보니까 2017년 6월 19일 대한민국 대통령 문재인, 그래서 국가 유공자 정서가 나왔어요. 여러분 거 아니라고, 여러분 거 안 받은 거라고, 감정도 없지만, 나는 울면서 받았어. 우리 셋째 작은 아버지가 6.25 전쟁 때 25살이었어요. 결혼하고 바로, 결혼식 끝나고 바로 6.25 전쟁이 났어. 결혼신고도 못했어, 우리 작은 아버지는. 그러니까 총각은 면한 거지. 근데 결혼 생활 일주일도 못하고, 그러고 6.25 전쟁이 났어. 전사하셨어. 그래서 내가 10살 때니까 뭘 챙길 줄 모르잖아요. 국가 유공자 정서가 안 나온 거예요. 요 근래 와서 이건 어떻게 된 거냐, 공적을 신문 난가 다 내놓으니까 이렇게 훌륭한 분이 어떻게 안 되냐, 미안하다고 그래서 국가 유공자 정서가 나오고, 이제 우리
작은아버지 유고를 우리 고향에서 내가 모셨는데 이제 대전 현충원에서 옮겨가겠다고. 대한민국 아들이니까 대한민국이 모시겠다고. 그래서 그렇게 하라고. 그래서 10월 25일 날 옮겨가기로 했고, 그때 다시 이제 미 국무성에서 훈장이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이제 큰 훈장을 내려주시겠다고 그래서 내가 장남이니까 내가 받아야 돼요. 이런 모든 일들이 있어서 대한민국이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뭐 해야 돼요? 보훈해야 돼요. 보훈해야 돼요. 나라를 지키는 호국도 해야 되지만 호국은 오늘 하는 겁니다. 보훈은요, 그동안 희생당한 분들을 살아있는 국민이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정말 생각해 줄까, 기도해 줄까, 그 가족들, 유족들을 어떻게 해 줄까. 사실 여러분들이 내가 인천순복음교회 담임 목사, 원로 목사 사랑을 많이 받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해도 돼요. 우리 교회 목사님을 그냥 목사님으로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지키는데, 그죠? 희생당한 가족을 우리가 보훈한다. 그런 말을, 그런 생각을 해도 괜찮아요. 최정화 장로님, 그치? 그렇대잖아. 자, 이 모든 것이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또 뿐 아니라 순국 선열들의 은혜예요. 우리는요, 하나님 은혜도 기억해야 되고요. 또 정말로 나라 위해서 희생하고 몸 바친 그분들도 우리 기억해야 되고, 하나님만 기억하지 말고 사람들도 기억해야 돼요. 다시 말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 다윗이 쓴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신다. 하나님 역사의 주인이시다. 하나님 나라와 대한민국 나라를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다. 하나님이 하라 그러면 간섭이 아닙니다. 그거는 복입니다. 여러분, 교통법규가 왜 생겼어요? 교통사고 나지 말라고. 또 뿐 아니라 교통법규 왜 생겼어요? 교통법규대로만 지키면 교통사고가 나도 차는 좀 망가지고 사람은 다칠 수는 있지만 절대로 교통법규 지키면 절대로 죽을 일이 없다. 맞아, 맞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성경의 법을 지키면 안 될 일이 전혀 없다. 모두 잘 되고 잘 된다.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된다. 그러므로 저는 그런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법이 생명이다. 대한민국 국민은요, 헌법이 생명입니다. 성도에게는요, 뭐가 생명이냐? 성경이 생명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랬습니다. 성경은 생명입니다. 성경은 생명.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행복하게 삽시다. 자, 7절 8절 이거 큰일 났네. 빨리 다 꺼내려고 그러는데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영영이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에 예비하셨도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단을 행하시리로다. 하나님은 어떻게 판단하시냐?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 다음에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단을 행하시도다. 공의와 정직, 그죠? 우리가 이 기도문 속에 정직이 있어 없어, 공의가 있어 없어, 다 있어요.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왕, 심판주. 그러니까 제일 왕 심판자가 누구시냐고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심판하시기 때문에 천국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반드시 천국 아니면 지옥 가요. 오늘 처음 나오신 분 참 잘하셨어. 나오신 걸로만 끝나면 안 돼. 이따가 이제 일어나서 예수를 고백해야 돼. 그럼 그 순간 누가 돼요? 하나님 아들이 돼요. 중생을 해. 아멘입니까? 그래서 어디 가요? 천국 가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예수 믿으면 안 망하고, 예수 믿으면 지옥 안 가고,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고, 예수 믿으면 하나님 아들이 되고, 예수를 믿으면 흥하고, 예수를 믿으면 천국을 가고. 아멘.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요한복음 5장 26절 이런 말을 했어요. 선할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선한 것 중에 제일 선한 것이 뭐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 댁에 구세주로 보내셨어요. 그것을 받으면 그게 제일 선한 거야. 우리가 나라와 나라가 있잖아요. 대사가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가 어느 나라에 이 사람은 나를 대신해서, 우리나라를 대신해서 이제 대사가 됩니다라고 보내. 그걸 뭐 아그레망이라고도 해요. 근데 그것을 다 조사한 후에 좋습니다. 이 기나라 대통령이 보내시는 대사를 우리가 맞이해서 우리가 서로 간에 나라와 나라의 관계를 성립하고 협의하겠습니다. 그러고 받아들이면 국가가 정상적으로 이제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근데 난 당신의 나라 보낸 대사 안 받겠어. 그럼 그건 뭐가 되는지 알아요? 전쟁을 선포하는 거와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사 독생자 예수를 보내셨는데 사람들을 영접하지 않아, 받아들이지 않아. 그냥 하나님과 누가 되는 겁니까? 원수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 예수 영접하고는 어떻게 되느냐?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오늘 처음 나온 여러분들은 오늘 이 시간이가 마음을 결정하면요 누가 돼? 하나님 아들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누구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불러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과거는 어떻게 살았던, 뭐 불교를 믿었던, 종교를 가졌던, 못 가졌던, 안 가졌던, 그거 생각할 거 없어요. 무슨 죄를 졌다고 아무 관계 없어요. 뭐 못 배운 거, 뭐 어떤 거 아무 관계 없어. 누구든지 하나 예수를 영접하면 아들이 되고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고. 그래서 누가복음 23장 42절 43절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가로되 예수여 당신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로 너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네. 여기 이것을 고백한 사람은 누구냐? 예수님 십자가 빌려 죽게 할 때 우편에 있던 살인 강도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살인 강도가 십자가에 달려 있어. 그런데도 예수님을 인정하니까 어떻게 그랬어요? 구원받아서 낙원 간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혹시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나는 너무 죄를 지은 게 많아서 난 악하게 산 게 많아서 걱정하지 마세요. 다 여러분들은 구원받고 하나님 아들이 되어서 천국 갈 수가 있고 이 땅에서 하는 일마다 잘 되고. 앞에서 말했죠. 6.25 전쟁 때 내가 10살이었다고요. 77세라고요. 6.25 전쟁 때 67년 됐어요. 그런데도 내가 이만큼 되면은 미안해요. 이만큼 되면은 잘 못 된 거야. 그런 대로 잘 된 거야. 잘 돼요. 고마워요.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전 학력도 없고 뭐 다 부족해요. 근데 뭐 한 거? 예수 믿은 거. 난 예수를 일찍도 못 믿었어요. 우리 고향에 교회가 없었어요. 몇 살에 예수 믿는지 아세요? 33살에 예수 믿었어요. 33살에. 33살에 예수 믿고 성령 받고 그 다음에 신앙생활을 했더니 요만큼 제가 복을 받아서, 그죠? 나는 얼마나 하나님 감사한지 몰라요. 내가 한 건 아무것도 없어. 그냥 모두 하나님 은혜야. 하나님의 사랑에 또 있어. 여러분들이 기도해 줬고 또 있어. 우리 어머니가 나를 낳아줬잖아. 우리 아버지가 나 10살 때 돌아가셨어요. 우리 어머니는 수모라 과부예요. 그런데도 우리 아버지가 나를 낳으셨잖아. 기르긴 우리 어머니가 길렀잖아. 6.25 전쟁 때 가셨어요. 22살 때 가셨어요. 아니요, 미안합니다. 32살 때 우리 아버지가 가셨어요. 그래도 그분이 나를 낳아줬기 때문에 내가 사람이 됐잖아요. 사람 됐으니까 내가 하나님 아들 됐잖아요. 내 성이 뭔지 아는 사람? 채씨야, 채씨. 왜 채씨인지 아는 사람? 우리 아버지가 채자, 병자, 찬자야. 최정화 장로님 맞지? 알죠? 우리 아버지가 채씨니까 나로 채씨야, 채씨야. 우리 아버지가 다른 거 아무것도 32살에 돌아가셨으니까 뭘 해주셨겠어요? 그러나 나에게 생명을 주고 가셨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로 출산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거죠.
그죠? 자녀를 낳는다.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 이거죠. 육체의 생명을 낳는 출산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영혼의 생명을 낳는 영혼 구원 중요하다 이거죠. 오늘 여러분, 새로운 여러분들은요, 오늘 영혼 구원 받는 날입니다. 하나님 아들이 되는 날입니다. 이것을 믿고 우리가 영접하고 살아갈 때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 아들 된다 그랬어요. 다시 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여 복음을 믿고 복음대로 사는 사람은 이 땅에서도 행복하게 살고 잘되게 살고, 아멘입니까? 평통하게 살고, 장차 천국 가면 하나님 아들로 하나님의 집에서 눈물도 슬픔도 애통도 없는 하나님 집에서 영원히 살고 따랐다. 나는 이제 영원히 산다. 영원히 산다. 아멘. 그렇게 되기를 정말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참 너무 억울하네. 그 다음에 내가 들려줄 말이 훨씬 좋은 게 많은데 오늘 예배를 7번 드려야 돼요. 근데 나는 한 번밖에 안 드려. 근데 담임 목사이신 최용호 목사님이 남은 6번 예배를 다 드려야 돼. 그러려면 내가 빨리 끝내줘야 지금 뒤에서 기다리시는 분이 들어오시는 게 쉽거든. 근데 좀 다음 주에 오시면 오늘 못 들려드리는 거 더 잘 들려드릴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67년 전 선전포고도 없이 북한 김일성 공산당 소련제 탱크를 앞장서서 대한민국을 공산화시키기 위해서 남침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도우셨습니다. 우리 부모 형제들 참전 16개국이 함께 도우셔서 생명을 바쳐 희생당함으로 대한민국이 지켜졌습니다. 오늘 그날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호국해야 되고 보온해야 됩니다. 또 이 날을 맞이해서 우리 인천 순복음교회는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영혼 구원 하모니 전도 잔치를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셨습니다. 영광 찬양 존귀 주님 홀로 받아주시고, 특별히 오늘 처음 나오신 분들에게 하나님 은혜가 더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